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새벽 시간에 이어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의 제목은 사명자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북방의 침략을 당하는 중에 또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앞에 놓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눈물겨운 심정으로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이 사명자의 기도가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올려야 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말씀에 사명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으로 해야 될 기도는 죄를 부응케 해달라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죄를 부응케 주시옵소서. 우리 3장의 사명자의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대지는 죄를 부응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기도를 사명자된 종들로서 올려야 될 것인가 할 때, 두 번째는 신노 중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신노 중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기 3장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신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명자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하박국 선지를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진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다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사야 선지도 그렇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스겔, 다니엘, 여기 하박국 선지자도 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와 영감을 받을 때 결국에는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한결같이 다 계시를 받고 영감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되어질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게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한결같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우리 사람의 인격, 또 신앙, 우리의 신앙 상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어떤 모든 것으로도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그 누구도 설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2000수백 년 전에 올렸던 이 기도, 이 기도가 이 시대에 사명자된 여러분들이 올려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2절부터 12절 말씀에 걸쳐서 이 내용이 왜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그 내용을 2절로 1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있길래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긍휼을 구해야만 하는가? 긍휼을 구해야만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길래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사명자가 이런 기도를 한다? 좀 이상하게 좀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들로. 자, 3절 봅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이 있지 마옵소서. 이제 3절에서부터 왜 우리가 긍휼을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대만이나 이 바란산, 대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에돔의 지경입니다. 심판주님께서 이제 에돔, 붉은 사상을 가진 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두렵고 무섭고 위험스러운 재림주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3장 3절 이후에는 재림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뿐이겠습니까? 선지서 전편에 걸쳐서 재림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에 압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5절에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온다.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위험스러운 모습을 보면 그 발이 빛난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빛난 주석, 빛난 노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강한 발로 다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다 살라버립니다.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심판주님으로 오시는데 여기서는 그 온역 앞에서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주님의 그 발밑에서 불덩이가 나요. 왜 나오겠습니까? 다 살라버리려고 나오시는 거죠. 6절에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열국이 이제 전율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는 주님의 재림 시에 그 두려우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절할 정도로 얼굴이 하얘지고 기절하지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와 사도들이 다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다만 표현만 달리한 거지 다 똑같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이 그 앞에서 엎드러지나니 뒤집어 엎으러 오시는 것이죠.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항상 가끔씩 우리가 정리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지만은 요한계시록 안에는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처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선지서를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 안에 모든 계시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선지서의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어떤 시대적인 환경에서 어떤 심정으로 또 어떻게 핍박을 당하면서 선지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경고했던가 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역사서를 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알고 보면 사실은 쉬운데 모르면 어렵잖아요. 선지서를 이렇게 읽을 때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충분히 바로 잘 읽어서 습득이 된 생명들은 선지서를 보기에 너무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하거든요. 우리 선지서 이사야 총론에 임명과 지명을 들어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임명과 지명.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의 임명, 사람의 이름, 또 땅 이름, 또 이방의 지명, 이방의 사람 이름, 그 임명과 지명을 들어서 선지서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며 미디안의 땅에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기 이 말씀은 사사기에 나온 이런 지명들 아닙니까? 구산 리사바임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면 이스라엘이 또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짓밟혔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구원자들을 일으키셔가지고 기도원과 같은 용사를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신원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산의 장막 미디안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세력들이라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진영을 들여서 하나님이 선지서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이 휘장이 흔들리더라. 지금 영적 구산의 세력들, 영적 미디안의 세력들이 참된 이스라엘, 참된 진리의 종로를 가는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이단이라고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참된 하나님의 이스라엘, 참된 종들, 참된 교회, 참된 진리를 대적했던 세력들은 이와 같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합니다. 미디안의 땅이 휘장이 흔들립니다.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고리의 병거를 모시오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많은 교회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흰말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계시록 해석을 한답시고 모르면 그냥 덮어놓으면 될 건데 사명의 한계를 모르다 보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겸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남이 하니까 다 나도 해야 된다.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쑥물로 망쳐놨습니까 오늘날.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그 흰말 타신 분이 예수님이고 흰말은 기독교 복음주의가 아닙니까? 그러면 흰말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어진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는 적그리스도임을 자인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겠죠. 선지서와 연결을 지어보면 다 해답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여호와께서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이 요한계시록 6장의 4대 병마, 또 스가랴 6장의 4대 병마 중에서 어떤 색깔의 말에 해당이 됩니까? 흰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4대 병마 안에 선지서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의 모든 내용이 4대 병마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타고 있습니까? 흰말. 우리는 백말을 타고 가는 거 아닙니까? 붉은 말의 세력은 어디입니까? 붉은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 아닙니까? 짐승의 세력들. 검은 말. 교만한 경제권의 세력들. 자본주의 경제권의 세력. 청황색 말. 협상주의!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협상주의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종북 정권 들어서 더욱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왜 순교자들이 호소했습니까? 5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4째 인을 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5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의 호소가 있었습니까? 4째 인을 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뭐가 있었길래 뭐가 나왔습니까? 청황상말이 나왔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위에서 보니까는 이거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기독교 복음을 세계에 전해놔서 주님의 몸된 교를 세워서 일궈서 열매맺도록 해놨는데 그토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비롯해서 스데반 집사님과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그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그런데 협상주의로 가는 이 모습을 보고 순교자들이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온수 갚아주세요.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째 인을 뗄 때 순교자의 호소가 나오는 겁니다. 청황색 말이 오늘날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검은 말은 어떻습니까? 검은 말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물질로 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 협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온통한 사정을 이제 풀어달라는 거예요. 심판해 주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교자 동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순교자 동무로 인정받기까지 순교의 사상을 가지고 싸워나가야죠. 우리가. 순교자 동무로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이 뭘 내려놔야 될지, 뭘 끊어버려야 될지, 뭘 버려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점검을 해야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은혜 시대의 종인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폐쇄물처럼 버렸다고 은혜 시대의 종도 그랬는데 하물며 재림의 주님을 맞이한다는 우리들이
행여 내게 육신적으로 어떤 정욕적인 것, 육신적인 세상의 것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재림 주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 시대 정도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는데, 예수님께서 심판주님으로 말을 타고 오십니다. 흰말을 타고 오시죠. 구원의 병거를 모십니다. 스가랴 6장에 네 병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병거입니다. 그 병거. 스가랴 6장에 네 병거가 매여 있다고 했어요. 흰말을 끄는 병거 아닙니까? 흰말이 끄는 병거. 이 지금 병거는, 그죠? 예.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셔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놓여 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화가 잔뜩 나신 겁니다, 이제. 2000년 동안 참을 만큼 참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호자 우편에서 얼마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대언으로 기도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연약한 종들을 위해서. 오늘의 교회가 예수님은 당신이 피 흘려서 당신의 피를 값을 치러서 교회를 세우고 생명들을 살려놓았더니만 붉은 말을 타? 계시록 17장에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어요. 교회가 협상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호자 옆에서 얼마나 간절히 이 마지막 때 사용하실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선교자들도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지금 호소하겠습니까? 강을 놓여야 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 이 활이 계시록에 누가 들고 있던 활입니까? 흰말 탄 자가 들고 있는 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계시록 6장에 흰말 탄 자가 활을 가졌으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 이 구절을 한 구절만 봐도 여호와께서, 제 이름 주님께서 활을 꺼내셨구나. 그런데 여기서 활을 꺼내신 정도가 아니라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화살을 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입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다고 했는데, 이 모습이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흰말 탄 분이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다는 이 모습입니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10절 봅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심판주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설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의 수고를 다한 후에 우리가 어떤 한계까지 이르러가지고, 아직은 우리가 한계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계까지 이르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잊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19절에서는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발하셨고, 11절에서는 주의 나르는 살, 여기서도 주의 나르는 살이라고 또 말씀했잖아요. 이 살이 계시록 6장에 흰말 탄 분이 가지고 계시던 그 활입니다. 원수를 없이 하려고. 그리고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네요. 주님, 심판주님은 칼도 들으시고 이양검도 무시고 살도 가지시고 또 창도 가지시고, 이런 무기들이 살상 무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을 사랑하시는 생명을 죽이려고 이런 무기를 지니고 오시겠습니까? 당신을 대적하는, 재림의 주님을 대적하고 재림의 진리를 대적하고 재림 주님의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 미디안의 세력들, 구산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음란한 교회, 복방 세력, 이 주의 온수된 세력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화살도 가지시고 창도 가지시고
또 계시록 19장에 이양금도 가지시고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창의 광초로 인하여 해아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팔아사 땅에 두이셨 주께서 노를 팔아사 땅에 두이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신 겁니다. 열국을 밟으러 오시는 거예요. 분을 내사 열국을 다 밟아버립니다. 지금 전 세계 수천 민족, 7천 방언, 200개국이 넘는 주권 국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다 밟아버립니다.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종이라 할지라도 최후의 기도, 진노 중이라도 긍휼이 있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마태복음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20절 봅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의 질문에 물음에 답하시면서 지금 이 인간 종말에 될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인간 종말에 될 일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람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것부터 말씀하시고 이제 인간 종말에 될 일을 이렇게 쭉 말씀하고 계실 때 인간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의 이 환란이라는 것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큰 환란이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천지를 창조한 인류가 있어온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다는 겁니다. 노아 때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쓸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큰 환란이 있다고 하셨을까?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라고 하셨는데 노아 때는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불로 이 세상을 태워버리고 그 전에도 이제 앞으로 후 3년 반을 통해서 이 진리를 대적하고 재림 주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재림 주님을 대적하는 그 생명들이 후 3년 반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당할 그 고통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순차적으로 쏟아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을 그런 재앙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큰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 후에도 없어요. 마지막 환란이라는 겁니다. 이런 환란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그 다음 여기 9절에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실 것이면 이런 환난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대로 심판한다면 저부터도 저나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남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않는 모든 육체가 모든 육체입니다. 노아 때는 8식구라도 남았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법으로 한다면은 아무도 남을 수 없습니다. 모든 육체가 죽어야 됩니다. 영혼은 구원받겠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러나 육체는 다 환난을 당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신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만 해버리면은 남을 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다 죽어야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 10장에서도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두려운 심판주의 모습을 다니엘이 볼 때 자기의 몸이 썩은 자처럼 됐다고 했어요. 계시록 1장의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2절로 16절에
말씀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 주님의 모습을 볼 때 그 앞에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런 흠이 없어 보이는 정도. 요한처럼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 60여 년을 사랑의 사도로서 산순교적인 생활을 했던 그런 사도 요한마저도, 십자가 앞에 유일하게 따라갔던 사도 요한마저도 재림하시는 두려운 주님 앞에는 아무도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그래서 우리 사명자는 긍휼을 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노 중에. 그러나 이 긍휼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인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주의 긍휼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중생을 받고 천국 백성, 그런 긍휼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긍휼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을 해서 최선의 수고와 희생을 다하고 마지막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지나도록 드린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8장에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나의 선한 발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비록 이렇게 죽게 되었지만 그래도 지난날 제가 하나님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 게 그걸 좀 봐서라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긍휼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마지막의 긍휼이라는 것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긍휼이 아니고 정말 사명 감당을 위해서 죄를 부응케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생명들이 할 수 있는 기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이루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주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이루는 기간이에요. 지금이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주의 긍휼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주의 긍휼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못되느냐 이런 기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간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니엘 선지자나 사도 요한이나 재림 주님의 심판 주님의 모습을 배웠을 때 그렇게 다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박국 3장 16절 이제 이후 시간에도 보겠지만은 이 제목이 진노 중에 긍휼을 받기 위해서라 보니까 16절을 먼저 이제 보게 되는데 자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러면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3장 2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죽게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 소문은 하박국 1장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북방으로부터 무서운 환란이 온다. 그런 소문을 들었다. 근데 그런 소문을 듣고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떤 반응이 보여졌느냐.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내 창자가. 창자가 끊어질 때단 이런 아픔을 느꼈다는 겁니다. 단장의 아픔.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아픔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그래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 이런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다니엘이나 요한은 심판 주님의 모습을 뵀을 때 그 앞에 죽은 자처럼 됐지만 하박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전에 북방으로부터 오는 환란, 하박국 1장에서 보여진 북방으로부터 오는 그런 환란의 소문을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림 주님 앞에 설 때 그 두려움은 이보다 한 단계 더 위에 더 높은 두려움과 고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온다는 이런 소문을 하나님께로 들었을 때 내 창자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운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 중에 긍휼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지금 이 시기는.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면 입술이 파르르하게 떨리잖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날, 이 무리가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무리입니까? 북방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무리 아닙니까? 북방 세력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고 그랬어. 왜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북방을 일으켜가지고 쓰신다고 하박국 1장 5절 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선포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는 어찌할 수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지금 우리는 북방 환난을 이렇게 기다리는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처럼. 북방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음흉화된 교회와 부패하고 썩어 빠진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북방을 몽둥이로 보나는 몽둥이를 들어 쓰시기로 작정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작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거는 변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북방 환난을 맞이해야 됩니다. 지금이 그러면 어떤 시기입니까? 그 하면서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느냐, 그런 생명이다. 이런 기간입니다. 북방 환난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게 됐습니다. 옵니다. 하박국 선지는 그래서 내가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선지자 사명자로서 우리가 이런 지식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한국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안 나게 해주세요. 북방으로부터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거는 무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옛날에 고대시대에 페르시아 바사왕이 자기 인장반지를 찍어서 공포해서 그걸 거두어 드렸습니까? 거두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으로 그것을 방비하도록 했지 그것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일국의 왕도 엄중한 명령이 반포되면 그것을 취소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거두어 들여지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북방 환난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어떤 심정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으로.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아픔을 느끼면서 내 입술이 떨렸도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돈 남고 별일 없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좋은 때 만났다. 천국과 같다. 돈이 있으면 에덴 동산 불타기 전에 세상은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참 돈 있는 사람, 편한 사람, 살기 좋은 세상.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지금 편히 살 이런 시기가 아닙니다. 느껴야 됩니다. 고통을. 북방으로부터 환난이 오면 우리는 어찌 되나?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뼈가 아픈 이런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뼛속이 그냥 아픈 거예요. 뼈까지. 영혼, 육체가. 영과 혼과 육체가 막 두려워서 어찌어서 치를 떨듯이 전율하면서 이렇게 아픔을 느끼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사명자로서 기도했습니다. 내 뼈에 썩여 있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린도다. 기도하고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어떤 환경 공간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공간이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하박국 3장은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이런 공간에서 내 몸이 지금 떨리고 있다는 거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북방으로부터 오는 환난이 무섭다는 겁니다. 북방 환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무지한 기도입니다. 이건 진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사야 65장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진리대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진리. 아멘. 그러면 지금 북방으로부터 환난이 오지 않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북방으로부터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환난과 재앙의 날에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환난 날에 내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우리가 두 중이 14만 4천으로서 눈물겨운 심령을 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 주야로 고급을 하면서 내 눈물이 다 마르도록 그렇게 울면서 3년 반을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가 외쳐야 돼요.
그런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깨어서 준비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환란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환란 가운데서 어떻게 택한 백성을 살려낼 것인가?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거룩한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자로서 내 몸은 초소에서 떨린도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사명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첫째는 죄를 부응케 해달라고,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출세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해야 될 기도는 죄를 부응케 해달라고. 죄일이 많은 게 부응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 교회가 앞으로 전멸합니다. 죄일이 부응케 되지 않는다면 이 말세 복음,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이 세일의 복음을 통해서 죄일이 부응케 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 교회는 전멸입니다. 앞으로 북방 세력에 다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 기도해야 될 우리가 내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일 먼저 위선해야 될 기도가 죄를 부응케 해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진노 중에 긍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명자 하박국 선지처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북방에서 미사일 쏘아대고 뭐 핵실험 이것을 그냥 예산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저게 어떤 신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소식을 지금 들려주시는 건가, 이걸 알고 하박국 선지자 같은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쓰임받을 사람인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각성해서 우리 사명자로서의 기도를 올리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